호세아 7장 1절에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끊이지 않는 반역과 악행으로 죄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죄악이 드러나고 또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마치 치료를 거부하는
어떤 고약한 환자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부하고 음란한 죄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만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금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딱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지금 그들의 행위가 지금 오늘 이 하루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겠나라는 생각으로 죄악을 행하는 삶을 버젓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버젓이 죄악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이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황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본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심판하실 텐데 지금 부담스럽다고 돌아서 있다면,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다가올 그 심판을 어찌 감당할지,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치료받기가 부담스럽더라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몸속에 죄가 너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를 몸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빵 굽는 그 빵집 빵 굽는 사람의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굽는 사람의 화덕은 잠시 반죽을 할 때, 반죽했는 걸 발효할 때 그때 빼고는 화덕을 항상 불을 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달구어져 있는 모습처럼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욕에 아니면 정욕에 탐욕에 늘 달구어져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또 죄 지을 기회가 없을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면서 그렇게 엿보고 있는 그 모습을 빵 굽는 자의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치료받으면 죄의 즐거움을 못 누릴까 봐. 내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놓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것 별로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족스러운데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제사장이나 왕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이렇게 죄악으로 아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그걸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왕과 제사장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뜨거워진 욕망을 채우는 일에 방해가 되면 이렇게 제사장도 왕도 다 엎드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강교한 욕망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불안한 그런 즐거움을 그들은 즐기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살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비유적으로 하나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이미지화 시켰는 게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부추전을 하잖아요. 전을 굽는데 이렇게 반죽을 해서 전을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뒤집지 않는 이 전이라는 겁니다. 전을 지금 불 켜놓고 있으면 위에는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은 덜 익었다 하면서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밑에는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에 쥐든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지 않았으니까 지금 한쪽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데 위쪽은 아직 다 익지 않아서 반죽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뒤집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전병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 쓸모도 없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죄악을 행함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전혀 살필 기회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현재 모습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거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아예 덜 익었고 하면 이거는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다 이렇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11절 이하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지혜로운 비둘기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자기의 안식처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들은 다른 데로 또 간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또 뭔가 얻어먹을 거,
또 사람이 가면 거기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갔다가 그물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붙잡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돕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에게 가고 애굽에 찾아가고 어리석게 엉뚱하게 다른 데로 찾아가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침상에서 울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침상에서 괴로워하며 울면서도 끝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한다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고 아파하기만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잘 살고 오늘 이 하루 그냥 평안하고 그냥 내가 먹을 것 있고 누릴 것 있다는 그걸로 그냥 내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뒤집지 않은 전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혹시나 내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을 굽는 우리 주부들은 전을 올려놓고 계속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전을 계속 봅니다. 밑에 혹시 다 익어가는가 하면서 보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밑에가 익었다 싶으면 빨리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야 내 영적인 상황을 뒤집어 봐야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요리하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 그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아직은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치료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